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예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옥토와 같은 밭이 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야곱의 가정을 통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주보의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교훈이 있는데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그냥 불러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다음 이사야 49장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런 형제라는 거죠. 그것도 거룩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목적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 49장 3절에 보면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목적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하란에서 그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뭔가, 그에게 주어진 참된 목적이 뭔가를 야곱은 잘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 함께 나눴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해 보면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달 동안 생활을 했어요. 한 달 지나고 난 뒤에 라반과 이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한 달을 지켜보는 가운데 야곱이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 데리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냥 여러분 일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품삯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 네가 원하는 품삯이 뭐냐라고 야곱에게 제안했더니 야곱이 무엇을 원했습니까? 품삯입니까? 아니면 여인입니까? 여인이었죠. 그 여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헬이죠. 라헬. 야곱이 우물가에서 제일 먼저 만났던, 야곱이 만나야 될 사람, 그리고 야곱이 평생 사랑하게 될 사람 라헬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당신의 딸 라헬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게 된 거예요. 요구하게 된 겁니다. 조건은 무엇입니까? 7년 동안 라헬을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해주고 외삼촌의 딸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요, 외삼촌 집에 그런 양들을 돌보면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7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첫날 밤을 치르고 났는데 야곱의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헬입니까? 라헬의 언니 레아입니까? 레아죠, 레아. 외삼촌하고 약조하기로는 라헬을 주기로,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로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런데 막상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치르고 난 뒤에 보니까요, 외삼촌이 계약을 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을 찾아가서 지금 항의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9장 26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내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첫낮밤을 치루었는데 딱 보니까요, 라헬이 아니고 라헬의 언니 레아가 누워 있는 거죠. 외삼촌하고 계약하기로는 라헬을 주기로 했는데,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로 했는데 실상은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된 것이죠. 계약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기 결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외삼촌에게 항의했더니 뭐라고 라반이 이야기합니까? 변명합니까? 우리 지방은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낸 것이 아니고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낸다. 그러니까 레아를 너의 아내로 맞이해라. 그 대신에 네가 7일 동안 일하면 네가 원하는, 네가 사랑하는 라헬을 너의 아내로 주겠다. 그 대신에 7년을 더 일해라고 요구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몇 년간 일을 하게 됩니까? 14년간을요. 14년간 일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 불공정한 계약이에요. 그 당시 흐름으로는요, 여러분, 그 당시 시세로 이야기하면 3년에서 4년 정도 하면 충분하게 결혼 지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일하면 충분하게 아내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3년, 4년도 아니고 14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허비해야 되고 낭비해야 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만 되는 그런 계약 조건이에요. 진짜 불공정한 그런 계약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용하죠. 왜 수용했을까요? 라반이 갑이고 자기가 어리니까
라반이 실세이고 자기는 힘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힘의 원리 속에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야곱이 수용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야곱이 어리석어서 수용했다고 생각합니까? 야곱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떤 머리가 잘 돌아가고 있고 또한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은 이렇게 불공정한 계약을 수용했느냐? 그 이유는 뭘까요? 야곱은 그가 무슨 목적 때문에 이 하란까지 오게 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참된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이 묻습니다. 야곱이 무슨 목적 때문에 외삼촌 집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1차적이면서도 가장 우선순위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아내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불공정한 계약을 하게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가 이곳까지 오게 된 분명한 목적을 성취하게 된 것이죠. 라헬이라고 하는 진짜 만나야 되고 진짜 그가 사랑하게 될 정말 귀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그의 여인이면서 또 그의 아내가 되는 라헬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된 것이죠.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이 야곱은 모든 것들을 초점 맞추고 그래서 비록 불공정한 계약이었지만은 그 계약을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 뒤에 보시면 30장 25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야곱이 그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그에게 주어진 바른 목적을 알고 있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여기 30장 25절 26절에 보면 야곱이 지금 요셉을 얻은,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은 그런 시점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몇 번째 아들입니까? 몇 번째죠? 11번째입니까? 12번째입니까? 11번째죠. 요셉 뒤에 또 하나의 아들을 얻죠. 그게 누굽니까? 베냐민. 자, 여러분, 야곱이 밧단 아람까지 와가지고요, 라헬과 결혼하게 되고 원치 않았지만은 레아와 또 결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레아와 라헬의 시녀들까지도 그 야곱의 아내가 되어서 이 네 여인을 통해서 지금 11명의 아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11명의 아들을 지금 야곱이 얻게 된 것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야곱은 지금 외삼촌 집에 살면서 외삼촌의 그런 가축들을 돌보는 그런 목축 일을 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자기가 목축하는 일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기에 탤런트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가가지고요, 타향살이를 했지만은 외삼촌 집에 와가지고 외삼촌의 그런 가축들을 그가 잘 돌본 거예요. 지극정성으로요.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 정말 전문가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달인이라 인정받을 정도로 지금 야곱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외삼촌의 그런 양들을, 가축들을 돌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일에 소질이 있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외삼촌 집을 떠나서, 즉 분가해서, 독립해서 이곳에서 정착하면서 살면 얼마든지 내가 자리를 잡을 수 있고, 또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이제는 그가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또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이 떠 있는 감각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란 땅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얼마든지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수 있는 거죠. 이미 내 아내도 있죠. 그 내 아내를 통해서 지금 11명의 아들도 지금 그가 소유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타향살이 가운데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지금 실력을 갖고 있는 또 능력자를 인정받는 그런 상황이죠. 또 야곱이 또 얼마나 성실합니까? 그러니까 여러 조건으로 보더라도 야곱은 얼마든지 그가 외삼촌 집에서 분가해서 독립하면 잘 살 수 있는, 부를 축적할 수 있고요,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굳이 아버지 집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 하란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삼촌한테 가서 당당하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곱은 지금 그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 주어진 참된 목적이 뭔가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그가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요, 부자가 되는 것이 그의 삶 목적이 아니에요. 그에게 주어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내를 얻게 되면, 믿는 아내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또 그가 해야 될 분명한 목적인 것을 알고 있지요. 이 목적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목적이고, 아브라함은 또 이삭에게 주신 그 목적이고, 이삭은 야곱에게 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조상 대대로 주신 그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뿌리를 내리면서 정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의 후손들이 틀을 닦고 살아가야 땅을 하란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아닙니까? 야곱의 입장에 보면 여러 가지 얼마든지 하란 땅에 살아도 되는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하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입니다. 어머니의 고향이라면 나의 고향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이 하란 땅은 누구의 고향일까요?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아브라함의 제2의 고향이 하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울에 있다가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가나안 땅 들어온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의 여러분 제2의 고향이 하란 땅이에요.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땅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 보면 그 땅도 얼마든지 고향이 될 수 있죠. 어머니가 살았던 땅이기 때문에 또 나의 고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유를 달려면 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신 또 그가 살아가야 될 틀을 닦고 자손대대로 자손들에게 상속해 줘야 되고 또한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땅은 하란 땅이 아니고요.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살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그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명의 아들이 생겼고 얼마든지 일을 잘할 수 있는 또한 성실함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반에게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돼요. 자녀도 키워야 되고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집도 장만해야 되고 아이들도 좋은 학교에 보내야 되고 아이들도 결혼도 시켜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 우리가 성도로서 참된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마치 돈 버는 것이, 비즈니스 하는 것이, 세상적 어떤 명예를 얻는 것이,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집을 장만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경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한 물질을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신 이유는 성도로서 또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세상적인 그런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에게 주어진 진짜 목적이 뭐냐?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어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변인이라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대변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변인이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대변인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분입니다라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누군가를 모르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말씀을 전가하시고 권면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축복 누려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축복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 다음 어떻게 했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을 전가하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여주고 나눠주는 이런 일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목적인 것이죠.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 잊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 심취되어 있으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남부럽지 않게 그냥 떵떵거리게 살는 걸로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며 사는 경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요. 먼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해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까지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 전파되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나타내야 될
그럼 참된 목적인 것입니다.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목적을 알고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뭔가를 잘 알고 이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봐 주신다. 예, 하나님은 누구를 돌봐 주신다고요? 연약한 자. 연약한 자만 돌봐 주시지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한 자도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도 돌봐 주시고 보통 사람들도 돌봐 주시고 또한 지혜로운 사람도 돌봐 주시지만 하나님은요, 특별히 세상에서는 무관심하고 소외된 그런 연약한 자까지도 외면하지 않고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요, 돌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읽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레아가 어떤 심정으로 자녀를 낳았는가, 아들을 낳았는가, 그 레아의 그런 안타까운 심정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자, 여러분, 야곱에게서 레아는 어떤 존재일까요? 사랑받는 아내입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입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예요. 라헬은 평생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 라헬이에요. 죽을 때까지. 라헬이 죽고 나서도 라헬을 통해서 출생된 아들이 있죠. 누구와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 비록 라헬은 죽었지만은 야곱은 라헬을 통해서 나온 요셉과 베냐민을 그 어떤 아들들보다도 사랑했습니다. 편애할 정도로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습니다. 반면에 많은 아들을 낳았던 레아는요, 결혼식 하는 그날부터 죽을 때까지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9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이렇게 레아가 나와요. 레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력이 약하고. 옛날 성경에는요, 총이 없다, 이라 총이 없다. 이 말은 뭐냐? 아리답지 않냐는 거예요. 예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어떤 의미에서 결혼하기에 좀 부족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라헬에 대해서는 마음에 근심이 없는데 레아에 대해서는 근심이 있는 거죠. 누가 이 레아를 데려갈까? 이러다가 시집 못 가고 평생 노처녀로 늙어 죽는 것은 아닐까? 늘 염려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속여서 레아 대신에, 누굽니까? 라헬 대신에 레아를 집어여서 야곱의 아내가 되게 한 거죠. 레아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자기가 원해서 야곱과 결혼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야곱과 결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런 경로를 통해서 그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레아와 결혼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레아를 외면하게 되고 레아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이 레아의 심정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니 아이 출생을 하는데 레아의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에요? 전투적이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남편의 사랑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지금 마치 이렇게 비장한 각오를 하고 아이를 놓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한번 거기 보세요.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어떤 괴로움입니까?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그 괴로움이에요. 남편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서러움이에요. 그런 상처예요. 그래서 레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들만 낳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아들을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요? 루벤. 이름 뜻이 뭐라고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도다. 벤이란 말은 아들이에요. 아들. 바로 이 아들만 낳으면 나의 괴로움이 해결되고 이제 내가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루벤이라고 부른 것이죠. 그러면 루벤을 낳았을 때 야곱이 레아가 원하는 대로 레아를 사랑했습니까? 레아는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아들을 낳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여전히 상처를 받고 한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민족을 한 많은 민족이라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사랑받지 못한 그런 한을 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뭐라고요? 시므온. 그 뜻이 뭐라고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이 고통을 들으셨다. 그 고통에 대한 결과로 나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그러면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둘을 낳았어요,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사랑받았을까요? 레아는 사랑받는 여인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레이가 나옵니다. 레이 지파의 조상 레이. 세 번째 아들 레이를 낳았죠. 그 뜻이 연합함. 무엇에 대한 연합입니까? 사랑에 대한 연합이에요. 내만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남편도 나를 사랑해 주리라. 이신점신, 사랑에 대한 마음이 하나가 되리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레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은 여전히 야곱은요, 사랑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어요. 레아는 남편을 사랑했지만은 야곱은 여전히 아들 셋을 낳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여인으로서 남게 된 것이죠. 네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유다. 찬송함이라는 이름 뜻을 갖고 있는
유다를 낳게 됐죠. 그 외에도 여러분 스볼론, 이사갈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더 낳게 돼요. 그리고 디나라고 하는 딸도 하나 얻게 됩니다. 레아를 통해서 6아들과 또 1명의 딸을 낳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 레아는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사랑받지 못한 여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것은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레아는 지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상처와 고통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런 레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다시 한번 여러분 29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기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사랑하지 않은 그 레아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태의 문을 열게 하셔서 레아에게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지파들이 있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모세와 아론.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들이 레위 지파의 자손들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말하면 성직자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를 낳은 어머니가 누구죠? 레아요, 레아. 여러분. 야곱은 레아를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하셔서 그가 낳은 아들 레위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레위의 후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사장 가문으로 또 성전에서 아름다운 일을 봉사하는 레위 지파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레아가 낳았던 아들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의 여러분 후손들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죠. 유다는 여러분 왕을 배출한 조상이죠. 다윗 왕이 여러분 유다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귀하신 분이 나오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메시아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유다 지파에 여러분 엄청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유다 지파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주이시라 부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유다 지파 사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야곱을 통해서 사랑받지 못한 그런 레아였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주셔서 레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 12장 2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진짜 연약한 것을 말해요. 연약한 사람이란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여러분 상한 갈대는 그냥 꺾어지는 거예요. 잘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그냥 놔버리면요 여러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끄지 아니하시고 꺾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을 돌봐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둘러봐도 친구가 없다, 외롭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은 때로는요, 관심을 가져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또 사랑받을 때도 있지만은 또 어떤 경우는 사랑을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여러분과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내 아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확실하게 돌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